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되네요. 갈라디아서 강해 다 끝나고 에베소서 강해 1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이죠. 이 옥중 서신은 에필골몬에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네 개가 옥중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는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해상, 육상, 그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아주 그런 항구 도시죠. 현재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서부 해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하나 손꼽히는 유명한 것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죠, 그곳에.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 이제 모여들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의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것이 7교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그런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현대에도 에베소 유적지는 끊임없는 그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룬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격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정말 각고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격한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예요. 특히 이곳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이 많은 곳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요.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교에 문제 많다든가, 갈라디아교에 너희들이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가 따른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이토록 이 에베소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도되지 않았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했으면서도 다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기가 아는 사람, 친척, 지인, 그런 인사 내용이 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인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교회, 로마서 같은 교회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누구 내 아는 친척 누구한테 인사하라, 문안해라 하면서 쭉 사람 이름 들미죠,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가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이제 중심이 되었고, 그죠? 주위 교회들의 모 교회였고 로마 제국의 주 도시였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 두 기고가 골로새를 향해 지나가는 길목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전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무튼 성경의 순서상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골로새서도 했던 내용이 에베소서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명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병을 치료하고 악기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박하고 마술책을 불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그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이여 이름을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을 대적하는 일도 더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사건들이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실험 방향에서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특권에는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쓴 서신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치면 한 107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번이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앞부분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1장 4절에도 그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얘기하죠. 그럼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면서 또 사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책망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그토록 강조를 했지만 결국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리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교리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유기체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돼서 내가 사도가 되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길을 적으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소개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내셨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것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냐? 예수님 밖에서 어거저거리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도 정말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함에 있어서 인간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내세웠듯이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의 신앙 자세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고 바울의 사도됨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시고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유증으로 지금 국무총리를 바꾸나 안 바꾸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말이 없죠.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 내주는 거 참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그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직분자로 삼아 주심,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를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카리스로 그러죠.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 평강, 이레네, 영어로 피스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실한 에베소 성도에게 임하기를 기원을 해요. 그리고 편지의 서두에 그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라면 평강은 구원의 결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왜냐? 죄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몰라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돌을 닦고 목탁을 치고 얼굴에 인자 미소, 부처님의 미소처럼 인자하게 이렇게 베풀지만 그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끝없는 고뇌와 끝없는 바다와 같은 그 끝없는 고뇌, 그 풍랑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것을 해탈해 보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성불하게 해서 예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평강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을 예정하셨고 허락하셨고 우리도 그 영생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일시적인 복이죠. 물질의 축복도 복은 복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이 일시적이지 영원하진 않아요.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그죠?
그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두고 헐을 떠나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 좋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그 복이죠.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게 뭐예요? 영생의 복.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 구원, 죄에서 사함받아서 영혼을 구원받는 것. 예,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구원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이렇게 구속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주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 앞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죄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그런데 그 더러운 죄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속하려고 십자가에 내주셔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다는 거 예지라 그러죠.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하신 분들을, 우리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화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콜링, 이렇게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의 해결이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죄인을 구속하여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흠없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을 주시고 예정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들어가시게 하신다. 뭐 조직신앙에서 뭐 소중 예신 칭 성견령 뭐 이런 뭐 용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에베소서 6장 7절 1장 6절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값없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제3의 이 구원은 아무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값없이 우리가 뭐 은혜를 돈 주고 샀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in Christ라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용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제3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 결론의 핵심이 뭐죠?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으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3 받기 전에는 우리가 더럽고 부정하고 그죠? 속되고 가정했지만 구속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더럽고 정말 멸망받아야 할 죄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공로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핵심이 뭐죠? 경건이고 거룩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가라 이 말이죠. 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면서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 그죠? 기름 준비하면서 늘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가정한 자, 그곳에는 가정한 자나 속되거나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속을 받았고 앞으로도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부 단장하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그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오한 진리와 은혜로 이렇게 편지하는 서두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속량하신 그 은혜로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력이 약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무시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신령하고 거룩한 복종이 가장 큰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혼의 축복 제3의 복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누리며 또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던 죄인 부르서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더 잃어버려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